9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 이 한 달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의성교회 지체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웃으면서 한번 더 합시다. 눈 뜨고 말씀 들읍시다. 그래 인사하시라고요. 눈 뜨고 말씀 들읍시다. 이쪽 원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의 그 배경을 보면 참 놀라워요. 훌륭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배경,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길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지요. 기스의 아들, 부유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키도 컸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누리는 권력이나 영화는 그 나라에서 오직 왕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행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지요. 그의 인생이 대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사울, 그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화려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가문, 저런 인생의 길을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야.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세우고 붙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 아합 왕, 이런 자는 사람으로부터는 높임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였어요. 반대로 이사야나 스데반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의 인정을 받느냐,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울 왕, 그의 출발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요? 후회한다고 말씀합니다.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뭐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권을 부여했던 사울에게서 왜 그 왕권을 빼앗고 그를 버려야만 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까지 이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경솔한 처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도록 주선했던 사람도 사무엘 선지자고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게 했던 사람도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정치, 종교 전반에 걸친 지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후에는 정치적인 문제는 사울 왕에게 위임을 하고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는 사무엘이 책임지고 백성을 지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갑니다. 세월이 흘러가지요. 그때 사울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었어요. 걸핏하면은 왕인 자신을 간섭하기 시작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직언을 마다하지 않고 책망했던 겁니다. 그것이 사울 왕에게는 마땅치 못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시작되고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의 잘못이 뭡니까? 그의 경솔한 태도가 뭡니까? 무엇을 잘못 생각한 것일까요? 사울은 자신과 사무엘을 동등한 지도자로 여겼던 겁니다.
동등할 수가 없는 두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그 왕직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와 동일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올바로 다스리도록 독려하고 왕의 탈선과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고하는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의 이 직은 충고, 이게 가면 갈수록 뭐 하였던 겁니까? 듣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사무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었어요. 사무엘이 전하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소리를 거역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 지중해 연안을 주름잡고 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이 기병대 3만 6천 명, 보병 수십만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전세가 위급합니다. 사울 왕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출정하게 되지요. 그때 정신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부재 중이었습니다. 장비나 수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병사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겁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웅덩이로, 그리고 굴 속으로 숨어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사울의 이 처신,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자신의 왕권에 대하여 과대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 왕의 잘못이었습니다. 왕은 정치를, 사무엘은 예배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지만 예언자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왕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권, 주권, 정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맡기는 것입니까? 인권도 주권도 정권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기에 왕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자기 위치를, 자기 자리를, 자신의 왕권을 과대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직분을 받아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신을 자꾸만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왜 교회에 가면 이런 대접과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되느냐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을 때에, 내가 교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떤 많은 수고를 했는데, 대를 이어서 이 교회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간 우리 가문인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 되겠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봉사하고, 오늘도 섬길 수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내 안에서 잊어버리면 자꾸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울 왕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 왕에게는 인내심이 없었어요. 인내심.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주일 후에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지요. 그러나 13장 8절에 보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라고 말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저질러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의미가 뭡니까? 인내는 얼마나 오래 참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정한 기한대로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저질러 버렸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걸.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걸.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더 참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자녀 교육도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한 번 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인내하지를 못했어요. 참지를 못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인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사무엘에게 떠넘깁니다.
13장 1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약속한 그날 제때에 오기만 했다면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책임을 사무엘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경솔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아담은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와는 누구에게? 뱀에게. 여러분, 그 습성이 오늘 우리 심성 속에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좋은 일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전가해버리는, 또 하나 더 등장하지요. 부득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득이한 처사였다고 사울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부득이했다면서 사무엘을 무시하고 신성한 제사법을 어기면서 자신이 제사를 집례했던 겁니다. 이것은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부득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교회 못 나오고, 부득이해서 기도 못하고, 여러분, 이 부득이가 발전하면 상황윤리가 되고요, 타협주의, 혼합주의, 기회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단이라는 아픈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득이라는 장애물과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부득이라는 장애물을 우리는 멀리해야만 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부득이라는 올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부득이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13절, 14절에 나옵니다.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14절, 왕의 나라가 뭐하지 못할 것이라, 길지 못할 것이라. 결국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조, 전장에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그의 왕통 역시 끊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의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